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예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한 3개월째 됐을 때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각종 제사제도 규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 결코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일꾼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지.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그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분리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그들과 분리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를 벗어나서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바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거룩, 인간이 그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거룩이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 거룩이라는 단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겉모양만 그러니까 포장해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라는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거룩이라는 단어 쓰면요, 뭔가 좀 엄숙하고, 우리가 좀 뭔가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인간에 대해서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첫째로 거룩,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거룩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성경 제끼고 다니고, 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거룩과 연결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첫 출발점을 가정으로 삼으시고 있다는 거죠. 거룩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씀하세요. 그 가정에서도 부모 공경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이라는 단어 쓰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부모를 무서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두려움의 심정으로 섬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또한 우리가 이제 에베소 같은 것도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사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부모라면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공경하면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안 되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또한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그런 삶의 첫 번째 출발점을 가정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그럴까요? 우리 예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100% 잘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또한 약속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이유는 가정에서 안 되면요, 사회에서 안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일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룩이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거룩입니다. 즉 하나님 나를 구별하는 삶이죠. 바로 안식일은 세상의 날과 구별기는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짓밟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밤늦도록 게임에 몰두하고 있고요. 근데 밤 늦게 잤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게임하고 있고, 그게 부지런한 걸까요?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부지런한 거죠.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맡겨진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엉뚱한 일 열심히 한다면 그걸 부지런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로 게으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걸 하지 않냐고 잠을 조금 자면서 밤 늦게까지 엉뚱한 일하고, 또한 새벽까지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닌 다른 일하고, 이게 오히려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 일에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부지런한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즉 오늘날을 말하면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 날 자체를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참된 안식, 치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이네요. 4절 다시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멀리하는 삶은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런 삶 참 많이 살아요. 여기서 헛된 것들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들 우상. 즉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뭐 돼지대가리 먹고 거기다 절하면 우상 숭배일까요? 뭐 고목나무나 바위 같은 데 물 떠놓고 거기다 절하면 그게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냥 단지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우상.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또한 다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뭔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해서 하나님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예배는 뭔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그게 우상 숭배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라는 단어는요, 탐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고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1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까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난 직장에서, 난 사업장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스스로 평가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거보다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혹시 내가 머물다 간 그 자리를 보면서 아,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저분은 훌륭한 장로님이야, 저분은 훌륭한 권사님이고 저분은 훌륭한 집사님이야.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머물다가 간 자리, 그 자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에서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부모 형제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에만 답해본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인가, 아니면 거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 신앙생활의 어떤 직분,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을 결코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거룩하고 장로기 때문에 거룩하고 이걸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삶, 지극히 작은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거룩이고 아니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를 함부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 또한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참 거룩한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거룩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거룩하다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로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딱 보니까 그 길 건너편을 건너가는데 횡단보도는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횡단보도 딱 있고요. 딱 중간에. 근데 그냥 건너가더라. 조금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횡단보도가 있는데 불과 시간은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1, 2분을 다투는 엄청난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4차선 도로를 그냥 무단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쉽게 하지 않아요. 눈치를 봅니다. 도로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작은 것 하나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런 작은 것 하나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휴지 하나 흘려져 있으면 그 휴지 하나 줍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뭔가 커다란 것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 거룩을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풀어놓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